할렐루야.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성도들에게 함께하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지구상의 행복지수를 조사하는데 이 지구상에서 행복지수, 내가 참 행복하다고 느끼는 그 수치가 가장 높은 곳이 있었어요. 그게 동남아에 있는 한 섬입니다. 한 섬의 사람들이 자신이 참 행복하다고 느낍니다. 그러면 그 섬은 특별히 부와 또 특별한 것이 있는가? 특별한 별다른 게 없어요. 그런데 왜 그 섬의 사람들은 그렇게 행복을 느낄까?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 삶에 대한, 인생에 대한 생각과 가치관이, 그런 생각이 그들을 그렇게 행복하게 했다고 하는 거죠. 그들은 어떤 철학, 어떤 생각, 어떤 삶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 이런 것에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우리의 생활은 단순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사는 이곳에는 먹을 것이 넉넉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아름다운 섬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보면 즉이 단순하고 그렇게 특이한 게 아닌데, 그들은 그렇게 단순한 생각과 삶 속에서 지금 삶에 대해서 매우 만족하고 행복함을 느끼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느냐, 환경과 여건과 조건, 삶의 상황이 아니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거기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요즘에 우리들이 여러 가지 제한된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아주 힘든 문제에 부딪혀서 씨름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터이지만, 여러분, 그것을 넘어서서 마음에 진정한 믿음과 주님의 은혜로 어떠한 것도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의 행복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외적인 요건보다도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보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자녀들이 부모를 닮는다고 하는 거죠. 근데 아들이 닮은 데가 없어요. 그래서 막 찾아보니까 닮은 데가 있더래요. 어디가 닮았어요? 엄지발가락이 닮았다고. 왜 엄지발가락이 특별한 데가 있었나? 뭐예요? 부모와 자녀는 닮는다고 하는 거죠. 닮는다고 하는 거예요. 왜 부모와 자녀가 닮습니까? 거기에는 유전자가, 엄마와 아빠의, 어머니, 아버지, 부모의 유전자를 받았기 때문에 그 피가 있고, 결국은 몸에 유전자 DNA가 부모의 것을 닮았기 때문에, 요즘에 무슨 유전자 검사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방송에 드라마에서 그런 게 꼭 나와요. 유전자가 있어서, 부모에게로부터 온 유전자가 있어서 부모의 육체적인, 신체적인 것을 담고, 또 부모와 함께 살아가면서 심리적인 것도, 그 마음 중심의 영적인 것도 부모의 영향을 받고 담는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4절 말씀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를 말씀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부모를, 자녀는 자녀이면 부모를 닮게 되어져 있습니다. 부모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특징, 아니 그 기질과 또 그 마음의 모습을 담게 되었죠.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걸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느냐고 물어봤는데 첫 번째 아멘이 너무 약했어요. 영상으로 지금 예배가 많이 회복되고 또 제한이 많이 풀려지고 자유롭게 되었는데 아직도 또 제한된 이유 때문에 예배에 함께 못하는 분들도 계시죠. 이 영상을 바라보고 계신 분들 하나님의 자녀인 걸 믿습니까? 네, 우리 성들 같이 아멘 하시죠. 아멘. 자녀라면 부모를 닮게 되어져 있는 거죠. 부모의 DNA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신앙의 삶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하고 그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자녀는 부모를 닮습니다. 또 자녀라면 자녀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부모님을 닮는 것뿐만 아니라 부모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서 자녀인 거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사연이 어떠한 역사의 때는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자녀는 부모를 아버지라 부르는, 아버지, 어머니, 엄마, 아빠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리고 자녀는 부모에게 자기의 삶을 이야기하고 의논하는 거죠. 성인이 되고 어느 시점이 지나면 인생을 살아가는 경험과 지식과 그리고 분별력과 영향력에 있어서 자녀들이 부모를 넘어선다고 생각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니죠.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물론 더 많은 것을 소유할 수 있고 더 많은 경험들을 할 수가 있고 또 더 많은 지식들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부모보다 자식이 더. 그러나 부모의 마음, 부모의 사랑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부모의 지혜를, 부모가 가지는 그 마음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은 늘 부모님께 이야기하고 의논하고 그리고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고 부모님을 따라야 되는 것이죠. 그게 인생을 잘 사는 것이고 그게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삼양중앙 성도들의 가정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된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는 부모를 닮는 것이고 또 부모와의 관계를 형성하며 따라가는 것이 자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의 양면성을 보게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세계가 서로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너무 짧은 시간에 전염병이 확산되기도 하고 이러한 위기 상황 가운데서 국제기구를 통해서 세계는 협력과 상호 존중의 그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가 이 중요성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또한 현실적으로 우리들이 느끼는 건 뭐냐면 세계 이 200여 국 되는 나라가 세계의 나라들은 지극히 이기적이고 자국 중심이라고 하는 거죠. 실제적으로 문제가 되었을 때에는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자국 중심적이고 지금 세계의 가장 영향력 있는 나라가 백신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장 힘쓰고 있고 거기에 선두에 서 있는 그러한 회사들과 10조 원을 들어서 먼저 계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세계가 협력과 존중 가운데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는 이기적이고 자국 중심적이라고 하는 것을 절실히 우리가 느끼고 있는데 세계화되어져 있는 이 사회가 이 현대 시대와 문명이 가지고 있는 이점들이 있지만 그것이 가지고 있는 한계와 문제점. 세계에는 세계의 부와 권력이 20%의 사람들에게 경제와 모든 것들이 집중되어서 세상의 80% 부와 권력과 세상의 모든 것의 80%를 20%가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소수의 사람들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게 이 현대 역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함께 더 많은 것을 나누고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이루어가는 것이 중요한데, 또 거기에는 정말 그런 건지 아니면 형식만 그렇고 오히려 더 힘든 사회를 이루어가는지 우리는 잘 보아야 될 것이죠. 이 시대 역사 속에 이 사회의 모습이 로마의 신화에 나오는 야누스의 모습처럼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전혀 다른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모습, 그게 세상의 문명의 모습이고 사람의 모습이고, 어찌 보면 그런 모습이 우리들 자신에게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말씀에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라고, 그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답고 능력 있는 삶을 말씀하면서, 그 전에 로마서 7장 말씀에 바울 사도가 가지고 있는 내면의 갈등, 내면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의 육체, 죄의 본성, 심플로이추라고 해서 죄의 본성, 그것 속에 살아가는 삶,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노력, 그 가운데 갈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런 고민이,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고민이 있는 거죠. 스티브 도나우라고 하는 사람이 쓴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고 하는 책에서 사막을 건널 때, 모래사막을 건널 때, 광야를 건널 때 그 광야를, 사막을 건너는 방법이 있는데, 지혜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지도를 보지 말고 나침반을 보고 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모래 사막에는 바람이 불고 모래 폭풍이 불고 나면 지형이 다 흩어져 버립니다. 바뀌어 버립니다. 10년 전에 갔던 모습, 5년 전에 갔던 모습, 아니 한 달 전에, 한 주 전에 갔던 모습도 지금 가보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도를 보고 지형을 보는 게 아니라 나침반을 보고 방향을 잡아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도 양면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매스컴과 인터넷의 이야기들, 그것들이 많이 의존하지만 사실 그것들을 다 신뢰할 수 없고 다른 내용들도 많습니다. 우리들이 바라보는 현실과 상황, 이것은 쉽게 변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들으면 그래? 라고 그것을 많이 참고합니다. 근데 그것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그것부터 확인해 보아야 되는 거죠. 우리들이 눈으로 보고 경험하며 삶 속에 부딪혀지는 많은 것들은 지극히 가변적이고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는 것, 환경, 그것으로 삶의 길을 잡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 내면의 중심을 가지고 진정한 방향성을 알 수 있는 그런 나침반이 있어야 되고, 명확한 기준과 그리고 척도를 가지고 방향을 잡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복잡한 현대사회는 그게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들이 이 본문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8장의 말씀을 보면서 로마서 5장과 로마서 6장, 로마서 7장,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이사야 58장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그 성령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은 어떻게 사는 삶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58장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향하여서, 환난과 고난과 위기 속에 있는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미래에 대한 회복의 비전을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이지 아니하는 샘과 같을 것이다. 아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하나님께서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목마른 메마른 광야에서도 만나를 먹이시며 반석에서 물을 솟아나게 하셔서 그 물로 마시게 하시며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거친 광야에서도 사망의 길에서도 메마른 곳에서도 만족함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속에 물된 동산과 같은 물이 끊이지 않는 샘과 같은 삶을 살게 된다. 시편 23편 말씀에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니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요. 사실 소년복동 다윗은 그 시대에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별 볼 일 없는 그냥 양치기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영의 감동하심과 그 인도하심 속에 설 때에 가장 위대한 왕의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오늘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주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을 세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나누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바울 서신과 바울의 신학적인 면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지금 로마서 5장에서 8장까지 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향한 믿음의 편지, 하나님의 편지, 바울의 편지 가운데 담겨진 말씀 속에서 우리는 세 부류의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원래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로마 교회를 가보자 하면서 편지를 썼을 때에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사람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좋은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삶, 그게 사람의 하나의 모습입니다. 현대 사회는 특별히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하고자 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시대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척 중요한 일 같습니다. 근데 어떤 면에서 그것은 참 위험한 일이기도 하고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선한 마음도 있지만 사람에게는 악한 마음도 있고 사람에게는
죄의 본성, sinful nature, 죄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그냥 자기 좋은 대로 가고 자기의 기쁨, 자기의 즐거움을 따라가면 죄악된 삶의 모습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게 인류의 역사가 보여주는 타락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기가 좋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 생긴 대로 살아가는 사람, 하고픈 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삶의 의지와 삶의 가치를 가지고 의를 위해서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있습니다. 생각과 고민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죠.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사는 삶. 신앙인들에 있어서 신앙의 법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야 될 법에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의지와 결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선한 삶을 노력하는 삶이죠. 특별히 신앙인들, 크리스찬들은 적어도 이러한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죠. 그저 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5장에서 8장까지 특별히 7장과 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은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법이 없으면 죄가 죄인 줄 모른다고 하는 거죠. 근데 법을 가지고 의롭게 살려고 하면 갈등이 생겨집니다. 마음의 갈등이 생겨집니다. 나는 법대로 살고 싶고 의롭게 살아가고 싶은데 그런데 그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걸 실천하지 못하는 삶의 한계성 때문에 갈등이 있습니다. 이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겨내는 힘이 약하죠. 세 번째 부류의 삶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러한 갈등과 어려움 속에 있는 인생이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누리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의 영을 모셔드리게 되면 우리의 힘과 의지로가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 속에 선한 삶을 살아가는, 오직 주님을 구하고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서 새로운 기쁨으로 감격으로 살아가는 삶. 존에슬리 목사님은 이러한 경험과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령의 첫 열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 그것을 중요시하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서며 그 은혜 가운데 서는 성도로 서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붙잡고 나는 진정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하나님의 영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세상 사람들은 아예 고민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문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냥 살아갑니다. 그런데 크리스찬들에게는 고민이 있습니다. 의문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약함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이게 바울이 로마서 7장에 고백하고 있는 고백인 것이에요. 법대로 살아가고 싶은데, 율법대로 살아가고 싶은데, 근데 알면서도, 제가 우리 성도들과 이렇게 대화하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런 고민들 얘기하세요. 알기는 아는데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는데, 생각은 되는데 이게 행동화되지 않는 거예요. 고민이 되는 거예요. 때는 그걸 잊어버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지치고 잊어버려 살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거 내가 아는 건데 내가 이렇게 살지 못했구나, 내가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결심이 되고 도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알면서도 지키지 못하고 내 안에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 내 안에 성령의 감동과 그리고 나의 본래적인 연약한 마음이 나를 누르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이걸 내 힘으로 안 되고 무엇인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는, 무엇인가 힘이 필요하다고 하는, 이게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의 고민이었습니다. 이게 바울이 가졌던 고민과 갈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로마에 있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이제껏 믿음으로 살아오고 주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살아온, 아니 유대인으로서 평생을 살아오면서 율법을 지키고자 평생을 살아오면서 그렇게 노력하면서 살아왔는데 겨우 체면을 유지하지만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지. 마음에 뜻은 품고 있지만 그것이 내 삶의 행동과 능력으로 드러나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다고. 선을 행하려고 결심하는데 내 가운데 선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절대 악을 행하지 않고 악한 마음도 품지 않고 악한 말도 하지 않고 악한 일도 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데 어느덧 나에게서 악한 마음이 생겨나게 되고 또 악한 말과 악한 행동이 어느덧 드러나기도 한다고 하는 거죠. 그게 은밀함 가운데 지나가니까 체면은 유지하고 살고 있지만 그게 숨겨졌으니까 그냥 사람들은 모르지만 그런데 그것이 드러나면 끔찍한 일이 되어진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 사회 속에서 그것을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면 속에 있는 끝없는 갈등, 그런데 대부분을 내 삶에서 패배하고 지는 삶을 살아가는, 이게 바울의 고민이었고 이게 유대인 크리스찬들의 고민이었고 2000년 기독교 역사의 고민이었고 지금 우리의 내면의 갈등인 것이죠.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문제인데 그래서 어느 정도 예측하면서 이렇게 될까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순간 넘어지면서 좌절하는, 나를 넘어뜨리는 죄가 있다, 나를 넘어뜨리는 어둠이 있다, 그것을 알면서도 주님을 향한 기쁨과 주님을 향한 믿음의 소원이 있으면서도 내 안에 갈등하면서 놓쳐버리고 어느 순간 내 안에서 원치 않은 반란이 일어나고 그게 나도 모르는 순간 내 안을 장악해버리고 내 마음을 장악해버리고 내 삶을 장악해버리는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노력해도 소용없다라고 하는, 그래서 어느 순간 벼랑 끝에 선뜻한 느낌을 갖는 영적인 자리, 때때로 그 벼랑 끝에 우리는 서 있는 것이요. 그게 바울의 고백이,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정말 나에게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그 고민의 전류가 바울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그럼 오늘 본말씀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생각에 오셔서 내 의지와 다르게 무너졌던 나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삶의 치명적인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딜레마, 거기에서 주님이 건져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면의 인생의 어두움 안개, 그것을 확 벗어나게 하시고 주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주님이 오시면 어둠이 떠나가고 내가 내 힘으로 하지 못했던 것들을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이, 주의 영이 역사하시면서 내 생각이 바뀌어지고 내가 말하는 게 바뀌어지고 내가 바라보는 게 바뀌어지고, 이게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 나를
붙들어 주시어서 구름이 거쳐지고 죄가 떠나가게 되어지고 내가 온전히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오늘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그래서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한다고 하는, 내가 하려고 하는 자아적인, 자중심적인 자신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자신의 생각과 자기에게 몰두하게 되고 결국 자신의 무능함 그것 앞에 서게 되어지고 막다른 길에 서게 되지. 그러나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주님이 인도하시면 말할 수 없는 내 안에 숨지시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은혜, 확 트여진 듯한 새롭게 보여지는 놀라운 그것들을 바라볼 수 있게. 이게 내 노력으로가 아니라 나에게 오셔서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나를 감동하시고 내 힘으로가 아니라 내 노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서는 것.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이끄시고 그 주님으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을 모시어드리고 주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을 구하고 아바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며 그 하나님께 의지하고 어린아이들이 아빠 아버지 이게 뭐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물어보듯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복음의 거룩한 사역을 이루시면서 끊임없이 아버지 하나님께 여쭤보며 그렇게 나아가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물어보고 여쭤보고 기도하면서 오직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달라. 내가 아니라 내 생각으로가 아니라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여기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고 내 마음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시기를 구하는 그 믿음으로 구해서 그 인도하심을 받을 때 사랑하는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 세상의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변화시킬 수 있는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바울처럼 믿음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살아가는 그 삶. 때로는 삶의 어려움과 시련과 환난이 있지만 바울사도도 거룩한 선교의 사역에 말할 수 없는 고난을 지나 여기에 있지만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의 손에 붙잡혀서 그 예수님의 사랑의 품에 꼭 안기어서 어떠한 것도 어떠한 문제도 넘어서면서 그것이 어떠한 고통이든지 그것이 어떠한 증오든지 배고픔이든지 노숙이든지 위협이든지 어떠한 협박이든지 어떠한 어려움이든지 어떠한 최악의 상황이든지 그것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너무나 무거운 발걸음인데 참으로 가볍게 걸어가는 그 삶을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주님과 함께 그 영으로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저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원하기는 주님의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구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